이런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우리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안전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고 점술사, 오늘날 치면 무당인 이 발람을 불러다가 점술로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던 무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동쪽, 말하자면 가나안 반대쪽, 가나안은 이제 요단 서편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 있던 큰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멸망시키는 것을 이 모압 왕이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 모압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막는 방법이 대단히 우습습니다. 점술의 힘을 빌어서, 미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막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그 부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굉장히 이름난 점술가인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귀족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 무슨 일인가, 자기는 돈을 많이 줄 준비도 되어 있고 한데 왜 오지 않는가 싶어서 더 애가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시 한번 이 점술가인 발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말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행동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모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통제를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2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점술가이고 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람은 여기에 와서 지금 모압왕 발락은 이름이 발락 좀 비슷한데 모압왕 발락은 이 발람을 불러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말로서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렀는데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나 이러한 자들이 장난질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부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모든 일에서 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의지하고 빙자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예쁜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7개였습니다. 7개. 꿈에서 7개의 방울토마토를 먹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오전 7시였습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7번 버스였습니다. 777. 오늘 뭔가 행운의 일,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자기만의 완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하루 종일 보내다가 회사를 빨리 조퇴를 하고 은행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으로 가서 7번 말에 자기의 완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7번 말이 7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미신에 휘둘리면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내 모든 생명,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을 막았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단호하게 이런 미신이나 점장이나 무당이나 부적이나 사주팔자나 징크스나 이런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말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박수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라. 그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를 고지 듣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 어떻게 될까? 내가 끌려가서 이제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거짓된 예언자들, 무당들, 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점장이에게 빠지거나 박수에게 빠지거나 그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거나 또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밤에 너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거나 두려운 마음을 주는 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고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귀가 너무 얇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런가 빠져가지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거지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전공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공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그 불안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지금 이 복술가인 발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저주를 시키려고 산 위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이 백성이 홀로 산다는 말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고립이 되어서 외로운 처지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과 뚜렷이 구별되는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가진 존재로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계 일학으로 여러 닭들 가운데 한 마리 학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눈에 띄지도 않는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민족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과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조금 호강을 누렸지만은 요셉이 죽은 후에 거의 300년 이상을 애굽의 종으로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서 굉장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이 거대한 민족이 살아갈 아직 땅도 없이 유랑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불과 5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땅들을 그 땅들에 대해서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일시 정복하고 다스린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특별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특별함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특별함입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내 힘의 원천입니다. 나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믿고 담대하게 행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야말로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내 모든 담대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용감하게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한 인물입니다. 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노예 무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매우 잔인하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항해를 하는 중에 극심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뉴턴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노예를 잔인하게 다루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지만은 자신이 죽을 위치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삶은 변화되어서 노예 무역선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고 영국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정치가와 함께 노예제 폐지를 위한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악하고 초라한 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적인 찬양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한국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입니다. 초라한 인생이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놀랍게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고 내 힘의 원천이고 내 담대함의 근원이다. 이것을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내 삶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불신자들 앞에서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초라한 인생이라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주실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교회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고 정말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면요, 어디에 가서든지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비록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를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같이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자손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은 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300만이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발람은 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불과 4분의 1 정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4분의 1을 어떻게 능히 세냐? 이 말은 4분의 1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어떻게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후손들이 번영하고 번성해서 티끌처럼 땅에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 하나도 없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늘 이렇게 한국에도, 우리 이 교회에도 우리가 다 영적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 속에서 더욱 번성해 갈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고 자기의 종말도 이스라엘의 종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은 자기의 이 고백과는 다르게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볼의 엄란한 제사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불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거나 한 사람을 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어떤 공을 세우거나 무슨 대단한 성취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의지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으니까 이 내 공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믿음조차도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믿음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도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이러한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발람은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큰 범죄에 빠뜨렸고 이스라엘의 종말과 같기를 바랬지만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받기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이것이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받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떠한 악한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힘있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또 고난, 또 고민스러운 문제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